이제 영화관 대관을 해서 빌릴 거예요. 그래서 뭐 100명이면 100명의 자리를 만큼 우리가 대관해서 하는데, 적게 와도 1인당 해서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다 회비를 내주시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뭐 60명이면 59명, 50명이어도 우리가 60명 분을 돈을 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 신청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영화관에서 찬양 들으면서 감동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나오는데 혁명적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충격적 은혜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대신하는 걸로 아시고, 보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이런 영화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교회 해산법이란 그렇게 특정지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법을 어기는 그런 종교 법인단체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다 해산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교묘하지만 어떤 분은 이건 교회 해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 있겠지만, 여러분 그 무엇도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 자유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종교의 자유는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 양심에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안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은다 해서 여러분 교회가 또는 그 종교단체가 해산된다는 것은 이거는 큰 헌법적인 오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신앙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좀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무엇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그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로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받은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들은 이가 하와와 가인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하지요. 이후 그들은 자기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즉시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셨고,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대답하여.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처음으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뱀이 자기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선악과 먹기 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벗었으나 벗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때문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마귀가 그랬느냐? 이 질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와를 향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맨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뭔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고,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나의 판단인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너무 쉽게 그러려니 하지 말고 영적 눈을 뜨고 제대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그러니, 요즘 시대가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이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이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말을 쓰는데, 가인의 안색이 그렇게 변할 정도라면 그 역시 대단한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6절 하반절로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주신 이 어찌하여, 이게 사실 여기는 어찌 됨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다른 말로 어찌 네 안색이 변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분노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형과 동생의 경쟁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동생에게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주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찌하여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특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설 때 죄가 강력하게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죄의 통로로 그렇게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배, 그 제물 드리고 통해서 동생에게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결국 여러분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으면 죄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거룩한 예배가 나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고, 예배하면서 분노하고, 예배하면서 불평하고, 이거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부터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중심이 벗어나 있으니까. 중심이 벗어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예배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건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설교지 말하고, 봉사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사건으로 유명한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빠져나갈 길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는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때 모세는 14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선포하죠. 그리고 15절에서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는 마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왜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과 같잖아요. 너 왜 기도하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 기도 때 이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씀 안에는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모세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쳐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가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셔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두 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그들은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추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 사람들을 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한 거예요. 점점 애굽 군대의 추격의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쳐서 끝장내셔야 되는데 그들의 징적이 좀 더 거세지고 그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그들의 말바고 소리는 심장을 울리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다급해진 모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 지금 어찌하여 부르짖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치실 거라는 생각과 앞에는 홍해가 가라고 막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죠. 뒤따른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멸절되었습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를 이해하실까요? 그것은 모세가 기대하던 해결 방법과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사라지면 지금의 두려움 해결될 걸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또 다른 막막함과 좌절감만 안겨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던 길을 애국 군대가 다 멸절됐다고 해서 그 길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애국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안 돼. 앞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최선으로 여겼던 것은 애국 군대가 죽으면 우리는 자유롭다 했지만 그 다음 그 끝은 뭡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다면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해결책은 딱 하나, 자기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쳤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전혀 생각지 못한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멸절하셨고, 단번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는 이 질문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해결책을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훨씬 더 깊고 오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 오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을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문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홍해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추격해오는 애국군대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알고 있는 해결책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질문하세요. 6장에서 보면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정복 대상인 조그만 성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쉽게 이길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지만 도리어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같이 녹은 것이 아니에요. 녹아서 물처럼 됐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인데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분명한 여호수아의 생각이 뭡니까? 첫째, 이제 아모리 사람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멸망당할 거다. 둘째, 그렇다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거기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여리고 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가서 외투, 금, 은을 훔쳤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엎드렸으니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정적인 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내서 아모리 사람에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러면 요단강 안 건너는 게 낫지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이 질문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낭패를 경험할 때 그럼에도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승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좋은 결과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결과와 맞닥뜨릴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쏟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모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엎드려 여쭤보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뭔가요? 오늘 여호수아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간이 훔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셔서 제비 뽑게 하셔서 아간이 당첨되고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니 생각지 못한 낭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제가 모르는 것이 뭘까요? 여쭤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에 큰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수 있음을 알고 도리어 공동체에 큰 은혜가 임하는 진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어느 굴에 들어가 밤을 지냅니다. 그때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가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야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신 그런 말씀만 있지 호렙산에 가라 말씀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아마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다가오니까 굴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굴에 머물렀다, 여기서 이 머물렀다 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물다, 거기 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투덜거리다, 불평불만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정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보다는 투덜거린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의 불평과 불만이 뭘까요?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다 죽고 나만 남았네요. 그런 두려움과 무기력함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으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불평과 두려움만이 그 굴 안에서 울려 퍼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나중에 밖으로 나오게 하시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굴 안에서 똑같이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굴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이런 불평만 했겠지.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과 힘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피곤했어, 힘들었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안 해요. 큰 역사를 보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막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 밖에서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너와 같은 자 7,000명이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 열심을 내어보지만 나만 고난당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휴 그래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만 관계지 이러고는 체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또 다른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 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요? 이런 생각을 도리어 남들이 겪지 못할 은총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바꾸어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산에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자리에서는 불평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떠났던 사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 사울은 누구시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후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가짜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신과 확신이 도리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향한 주님의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은요,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열심과 헌신이 나의 자랑과 자부심이 아닌 주님의 은총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잡아가두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박해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뭘 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내가 하는 것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정의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지만은 이 정의를 물어가면서 그 정의 속에서 사유를 품을 것이 아니라 자꾸 잘라내고 갈라내는 이런 모습들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강례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보면 난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정의로움 보면 여전히 점수가 빵점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용서하고 회개해도 나 또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비교했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 나의 정의로움이 더 클까? 나의 정의로움이 더 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스스로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허물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저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가는 건 주님 말씀대로 식어지는 시대니까 정의를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여러분 정의로울까요?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법이 될 수 있고 정의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만 만들다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옳고 나의 소신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품는 사랑으로 함께할 때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난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울처럼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회초리 되지 마십시오. 너 잘못했지? 맞아? 하고 회초리 저도 많이 맞아봤어. 그렇지만 여러분, 회초리는 언젠가는 닳아지고 부러져요. 그렇다면 그동안 너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고 사람이, 회초리 든 사람이 싸매주고 뭐 안 해요. 그냥 버려. 하지만 그 회초리에 맞았던 자녀는 종아리가 부르트고 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매준다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회초리의 그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름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질문, 그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나의 열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공동체 유익을,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 향한 주님의 어찌하여의 질문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열심과 헌신이 나의 자랑과 자부심이 아닌 주님의 은총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좀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용감하게 말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어찌하여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이 참 많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는 꼭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방법,
계획과 준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우리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최선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은혜가 됨을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업고 안고 품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실수와 허물에도 끝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나 현실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불안해 하면서 다시금 자신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시인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슬퍼해야 합니까? 라며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왜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끊이지 않습니까? 탄원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대적자들이 시인을 향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래 예수 잘 믿는데 너 삶이 왜 그 모양이야? 얼마든지 우리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명절이 또 코앞에 다가오는데 만나기 싫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기 힘들어. 같이 믿어도 야, 너는 그렇게 허구한 날 신앙생활 한다는데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던 아무런 반응이나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끝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로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참으로 하나님 품 안에 나 자신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잊으시고 버리시고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생각과 인도함을 의심하느냐 반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 믿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합리성과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찌하여 이 탄식이 하나님의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함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룩한 믿음과 순종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전적인 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